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학자의 학자의 귀가 임하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성취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 학자의 영을 내게 주사 말로서 궁핍한 자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볼륨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범죄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서 누구보다도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이르러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나의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영컨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나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제물과 존영과 함께 주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조용교 목사님이 목회 거의 60평생을 이 말씀 한 절에 사로잡혀 가지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에 올라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 복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신 8가지의 복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표적과 학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시편 1편 1절에 2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그 잘 사는 방법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10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우수한 민족이 누구인가 하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머리가 최고 좋다고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긴 상당히 좋더래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용이 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성인식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만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지름길이 세마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그 세마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라 할 때 위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묵상을 하라니까. 묵상이 큐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추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소가 여물을 먹고 대세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속에서 중얼거리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그 통곡의병에 갔을 때 유대인 랍비들이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자꾸 뭐 쭈글쭈글 하더라. 가서 보니까 이 성경을 암송을 하더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치의 역할은 계속 입에 맴돌면서 쭈글쭈글 하더라고.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으면 아예 랍비 선생님이요, 우리 저도 성경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니까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그들의 언어를 모르고 그들도 한국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랍비 선생님들하고 성경 암송대회를 여기서 있는 강사하고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 이 사람한테. 제가 이기지. 그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 성경만 읽는다니까요. 묵상하지. 나는 신약 성경도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그 성경 전체를 하면 내가 이기지. 신약을 내가 그 랍비들은 성경 한 줄도 못 외운다니까. 그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은 능통하게 나보다 더 암송할지는 몰라도 신약 성경은 내가 훨씬 많이 안다니까요. 이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약 39권, 신약 27권.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다 안다니까. 몇 장이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 1189장이 1189장. 이게 신약 260장, 구약 929장. 그러니까 몇 절이라고 물어보면 더 모르지. 몇 절이냐면 31,173절이에요. 구약 성경이 23,214절이고 신약 성경이 7,959절이야. 제 평생의 꿈이 있다면 이걸 다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에 31,173절 암송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포에 주간 집회 하러 갔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보고 나를 초청을 한 거예요. 부흥회하러 오라고. 그때 처음으로 주간 집회를 하러 간 거야. 내가 가서 자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한 1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사실다 주간 집회는 처음 해보는 거라고 하니까 힘들면 새벽 예배를 자기가 대신 해준대. 설교를 내가 힘에 붙이면 말씀드리면 그때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날 설교 끝나니까 지금은 간증이라도 하지 그때는 이제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할 때요. 근데 그 월요일날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나 부르더니 그거 비결이 어떻게 암송하는 비결이 뭐냐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끝나면 가르쳐 준다고 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제가 양평기도원 집회를 한참 많이 할 때 목사님들이 자꾸 나한테 IQ가 몇이냐 물어봐. 그 검사 좀 한번 해보래. 심지어 어떤 분은 스타킹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스타킹에다가 성경 암송하는 것 좀 한번 해보래. 그래서 내가 하도 목사님들이 얘기해가지고 IQ 검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다니까요. IQ 검사했더니 결과가 200 나왔어요. 머리를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 200이면 얼마나 좋아.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라는 거야. 여기 있는 아이들보다 내가 머리는 훨씬 나쁘다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암송하냐고. 내가 얼마 전에도 영등포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남자 목사님들 몇 분 오셨는데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암송하는 비결 좀 가르쳐 줄래? 그럼 내가 마지막 날 오면 가르쳐 준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 한 번이라도 예배 더 참석하기 위해서 자꾸 오늘 가르쳐 주면 안 오잖아요. 응답 받았는데 누가 와 안 오지. 그 목포에서도 목요일날 저녁에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빨리 그 비결 좀 가르쳐 줄래? 성경 암송한 원리에 대해서. 되게 간단해요. 이게 성경 암송한 원리가 뭐냐면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요. 외워질 때까지. 간단한 거라니까. 왜 여러분들 안 외우고 나는 외우지 않아? 나는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구구단이나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거는 이성으로 암기하는 거라 이게 남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 그래서 안 외워지는 거라니까요. 저도 의사 신의회나 변호사 신의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물어봐요. 그분도 머리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그 의사면허 딸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 사법고시 그 패스하려면 엄청 이게 성경 몇 권 되는 걸 법조를 다 외워요. 그런데 이 성경은 안 외워진다는 거야. 그 비결이 뭐냐? 나 외워질 때까지 외우는 거요. 이게 많은 분들이 난 설교 준비 안 나눈다고 하는데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맨날 똑같은 거에도 성경은 안 외워져요. 왜? 내가 연합집회 할 때 감사하러 가면 아무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해. 근데 설교 끝나고 나잖아요. 아무리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그거 성경 어떻게 암송하냐고. 아니 어떻게 하냐고. 외워질 때까지 하면 되지.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그게 외워질 때까지 계속 1000시간 투자하면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 기본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주의 종들 어린 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시인받게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쪽 열로 불러가지고 제가 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목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쓰임받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50주를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누가 부르겠어. 그런데도 차별화가 되니까 그래서 강점을 일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는데 근데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이 달라요. 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일 저녁에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고편으로 맛배기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꼭 오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구렘수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됨 한 품을 지하되 액체 몰래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기린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 송수의 세겔기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등대와 모든 기구며 동량자와 번제된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을 이곳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이 야복강 기도원 안에도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우랑이 기름불 받고 초대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거예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 착잡한 거예요.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아까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상당히 훤칠한 이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위의 선지자를 책망하신 거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만약에 외모만 보면 내가 이렇게 쓰임 받겠어요? 쓰임 안 받지.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는 게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대로 연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형제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말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이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을 쓰임받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말 못하는 사람 두 명이 있어요. 모세가 말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다니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이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말을 못한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봉어리나 기머거리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모세가 말 못하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구약에 말 못하는 사람 누구인가 하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니라. 손을 그의 입에 대시며 할 말을 입속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할 말을 가르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려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마음의 가죽을 벤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요즘도 세상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면의 수술도구로 말씀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위해서 수술도구로 말씀을 선택하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통해서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느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게 마음의 가죽을 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표현은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증거되는 자리는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효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하여 이를 갈거늘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여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돌로 치든지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 가장 못하는 사람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하면 성경에 쓰여 있겠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말을 못하면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말을 못한다고 써놨어요. 주변 사람들 그 평가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본인도 나를 말을 못한대.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은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출신 성분이 얼마나 좋은데. 빌립보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지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한 다음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일어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해함이라. 내가 그를 내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니까요. 말 못하는 사람 12제 직업의 분포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층이 없어요. 저하고 신분이 비슷하지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줬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원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원하는 자를 불러서 제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를 부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시범을 보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시범을.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을 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신 거야. 그 고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의사변호를 다 나눠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그들이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신 그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 자연적으로 넘어가고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준 거예요. 그래서 전도 둘씩 짝져서 보내면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제가 20년 설교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와서도 3번 설교하는데 첫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 못하니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장담하는데 여기 20살 밑에 학생들은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반드시 준다니까요. 아멘 안 해.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첫날에 그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에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는 게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학생들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전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대로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다는, 저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셔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니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하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저에게도 생각나게 해서 하는 거지 원고 없이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 한다. 그래서 제가 그 구티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데 9번 출연했다니까요. 그 이평찬 목사님이 여기에도 몇 번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야베스의 기도 진행하면서 나를 한번 거기 출연 좀 해보라고 하더래요. 내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2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하는데 아이고 그게 전화 상담할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오라는 거야. 말을 맞춰. 나는 그렇게 하기는 하려면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작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기도 제목을 알아가지고 대충 기도할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한다고. 그래서 전화 오는 거 그거 해가지고 한 거예요. 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음쟁반의 금사가라고 그게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이렇게 하면 오늘도 대구에서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여기 기도 집회하러 왔더니 여기 좀 오라고 하니까 안 온대. 협착증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평신들은 거꾸로 생각하냐면 낮으면 기도원에 오는 게 아니라 오아야 하나님이 고쳐준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할머니한테 내일 전화해서 오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시 타고라도 오라고 내가 택시비를 줄 테니까. 그런데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 내가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냐니까 야베스의 기도 그 볼 때 유튜브 들어가지고 보고서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화할 땐 저에게 주신 탁월한 은사가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경의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예언이 따라 명동 땅 팔아가지고 강남 땅 사는 이거 무당들이 하는 예언이고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성경 전체의 31,173절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만이 그분이 오셔서 생각나게 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저도 이 원리를 깨닫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생각. 저도 신학교를 8년 다니니까 또 배운 짧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불순종하니까 내 육체 가운데 치아를 다 뽑아갔어요. 치아를 다 뽑아갔다니까. 제가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2만 킬로 떨어진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짐바브웨에 갔다 온 거예요. 처음에 갈 때 3일 만에 갔어. 또 왜 이렇게 멀어? 비행기 티켓팅 싼 거 하느라고 홍콩에서 12시간 대기하는 비행기를 탄 거야. 갈아타려고 12시간 있는데 엄청 지루하더래. 그래서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 공항까지 12시간 걸려요. 또 거기에서 짐바브웨까지 비행기를 2시간을 타고 가. 또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선교사님이 리무진을 갖고 왔대. 아니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어떻게 리무진이 있지? 내가 나가서 보니까 1톤 호로차 있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1톤 트럭에다 뒤에 짐 싣고 그걸 갖고 왔더라. 그게 리무진이래.
아니 흑인들이 잘 먹지도 못하는데 여자들이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니까 찡겨가지고 20명 타가지고 10시간을 간 거 3일 만에 갔다니까.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피곤해? 아이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흑인들이 엄청 살결이 좋아. 얼마나 맹길맹길한데 내가 만져보니까 엄청 부드럽다고. 그런데 걔네들도 나 보면 이렇게 만져봐. 동양 사람들 처음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만져보더라. 얼굴이 저런. 야, 그 눈이 총총한 진짜 이쁘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 보니까 먹지를 못하고 온 거야. 그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40살밖에 안 돼요. 나도 거기 가면 고령이라니까. 평균 수명이 40살인데. 그런데 내가 안 먹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한 목사님 빨리 먹어. 병나면 피곤하니까 기회 있을 때 배 터지도록 먹으래. 아니 아프리카 언제 먹을지 뭘 모르니까 그냥 기회 있을 때 부자게 많이 먹는 거야. 나도 3일 지나니까 배고프니까 아이들 쳐다봐도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거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그 동대문에 치과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잇몸 들떠서 흔들린다 하니까 병원에 가래. 치과에.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이 있어야지 가지.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 꾹 참고 거기에서 한 달 만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인천공항에 마중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내가 옆에 있는데도 몰라봐. 살이 12kg나 빠진 거 한 달 만에 못 먹어가지고. 또 얼굴이 새까맣게 된 거야. 그 나 같은 사람은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3년만 살면 흑인 된다는 거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이 더 많이 탄대. 내가 혼자 오면 난 절대로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리라 작정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또 보람도 무지하게 많이 있었지. 내가 흑인한테 설교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내가 젊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설교할 기회도 다 나에게 하라고 그 배려를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흑인들 앞에 70번을 넘게 설교했다니까요. 웬만한 한국 목사님들이요 흑인 앞에 70번 설교한 사람 드물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말을 못하니까 경험을 그런데 시킨 거야. 흑인들 앞에 설교하게. 내가 두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8개를 뺐어요. 그리고 틀니를 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두 번째 보낸 거야. 그런데 난 가지. 가면 또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가려고.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선교사람은 틀려. 그 짐바브웨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나를 이제 대한민국 촉청 강사로 부른다는 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어요.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가. 경기도까지까지 안 간다. 난 그거 많이 불러서 생각나서 그래 내가 대한민국 대표로 강사로 가는데 연합집회 10교회가 모여서 한다는데 당연히 가야지. 딱 간데 내가 그래도 왜 대한민국 대표 강사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혼자 하시니까 대한민국 대표라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로 갔으니까 연합집회 할 때 짐바브웨에서 목사님들이 그 마을 전체에서 200명이 온 거야. 한 10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처음 강사로 쓴 거야.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대표로 왔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먹고 양치질한 그 틀니를 빼가지고 이제 닦는데 뚝 분질러진 거예요. 틀니가. 그게 얼마나 튼튼한데. 나는 그때 한국 마개보다 아프리카 마개가 세다는 걸 그때 쭉 느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본들은 이게 부러졌는데 설교는 계속 가야 되고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야 목사님한테 본드 어디 팠냐니까 5시간 떨어졌대. 파는 데가. 아니 본드 사러 저기 파주하고 저기 속초까지 갔다 오야 된다니까요. 그 선교사님하고 새벽에 간 거야.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2개 산 거요. 아니 국산이면 품질이라 좋지. 거기도 다 중국산이야. 순간 접촉제를 2개 사가지고 이거 붙이면 떨어져. 침이 묻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31,173절 중에 한 절을 처음 시킨 거예요. 믿는 자에 따른 표적 5가지. 마감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벽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게 순간 접착제가 독극물에 난 본드한 아이들의 신병을 안다니까 한 달 동안 그 본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독한 건데 지금은 그렇게 순간 접착제 바르라고 하면 못 발라요. 믿음이 막 줄어가지고 지금 못한다니까. 그래 내가 두 번째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안 가. 가면 진짜 큰일 날 때 두 번째 갔다 치아를 5개 뺀 거예요. 그러면 10개 뺐잖아. 몇 개 남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가면 하나님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내 인천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세대 다는 여학생이 자기도 짐바브웨에 가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내가 강사로 받은 거 다 준 거예요. 가라고 보태서. 그랬더니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이대 다니는 자기 친구하고 한영신학교 다니는 아이하고 그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는데 인솔자가 없대.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아니 후배들이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단기 전교 간다는데 당연히 내가 또 따로 가야지. 갔다 와서 아니나 달러 치아를 다 뺀 거예요. 50도 안 돼가지고 틀니를 끼고 있었어. 이빨 다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말씀에 보면 내가 속교하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의도 순복음 양평 기도원의 설교를 가장 많이 한 목사 5등 안에 든다니까 저 115번을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도 2년 동안 한 번도 결석 지각 안 하고 설교하러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 그때 틀리 끼고 하는데 지금은 인지대로가 됐으니까 이제 복방을 그거 틀리 빼놓고 자야 돼요. 그 함몰 돼가지고 얼마나 보기 싫은데 우리 집사람도 징그럽다고 해. 틀리 빼고 거기에 담궈놓은 거 있잖아요. 그때다 여러분들은 몰라. 틀리를 안 껴봐서 그 심정을 모른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일의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평기도원에서 집회를 많이 할 때 저는 매일 한 거예요. 그 연합집회 할 때는 우리 원장님은 잘 알지만 강사 한 사람 1시간씩밖에 못 하는데 거기 엄목 목사님, 엄기서 목사님 설교를 6번 이상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매일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는 제가 설교를 해요. 왜? 현찮은 강사가 하면 다 도망간다니까. 거기 앞에 강남금식기도원 있지, 한월산이 있지. 그걸 다 가요.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못 가게 다 잡아놔. 그게 매일 저녁 설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근데 그 안에 40일 금식하는 여자 자매님이 있었어. 그분이 외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에 40일 금식할 때 저를 만난 거야. 그러면서 금요일 오전에 나한테 찾아오면서 자기가